자,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긴 명절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는 집안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이 생각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고향 개념이 좀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은 저희 또래는 이 고향이 있어요. 고향. 그래서 고향을 찾아. 고향을. 고향이란 말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가끔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 찾아간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가서 골목길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은 어릴 때 살던 그곳이 떠오릅니다. 천진난만하게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그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 이 고향에는 부모 형제와 또 일가 친척과 또 가족 같은 고향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누구네 집 자식, 또 누구 동생, 누구 오빠, 누구 형, 또 누구네 언니, 또 누나,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향에는 있습니다. 고향. 예수님 또 고향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베들레헴은 조상들의 고향이고 부모가 호적하러 들렀다가 태어났을 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당시 갈릴리 북쪽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갈릴리 북쪽 나사렛 지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쪽을 방문했을 때도 나사렛 시장이 팔레스틴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태어나느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첫 표적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유명한 베세다 들판이 있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라사가 있고 또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나인성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신 후에 고향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헬라어로 에도라고 하는데 늘 하시던 대로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삶이 된 그런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제사였어요. 제사,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피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한 10가정만 모이면은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전통 문화도 보존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의 필요한 일을 위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바로 이런 회당에 가셨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당연히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도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로 발전한 것이고, 회당에서 예배하던 그 순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순서로 계승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게 어느 날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교회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우리도 주일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혼자서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는 삶의 환경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주일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아침 저녁에 보면은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퇴근 후에 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중에도 주간에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들어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가 5살이 되면 회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그 세월이 30년 동안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치 호흡하듯이 밤이 되면 잠을 자듯이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의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또 애경사, 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고민이 되지만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죠. 타협.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일 예배는 매주일 드리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나 또 가정의 일이나 회사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은 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예배를 빼뜨리고서도 간다는 거죠. 간다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친구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쪽에 가면은 거기와의 관계는 돈독해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에 빠진다는 거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것이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 이거 인간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사탄이 항상 합리적인 변명을 생각나게 해서 타협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 유혹을 물리친 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 능력은, 능력이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적을 일으키는 강한 힘입니다. 강한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도와주셔.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목사님처럼 무슨 말씀을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그 사형리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 뭡니까? 나쁜 공기를 뱉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들이키는 것처럼 내 속에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어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셨다. 16, 17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근데 그때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사람을 핫잔이라고 하는데 이 핫잔이라는 사람이 이사야가 기록된 두루마기 성경을 예수님께 건네주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성경이 한권으로 된 책이 아니라 이 양피지에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를 뽑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회당 예배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쉐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신명기 6장을 읽는 겁니다. 그걸 낭독하면서 18개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면 아멘을 하다. 그런 다음에 핫잔이 상자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덮개를 벗긴 다음에 맨 처음 성경을 낭독할 사람에게 그 성경을 건넵니다. 그때 낭독을 위해서 매번 예배 때마다 7명이 선정되었는데 각자 3구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주석,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회당장이 해석하면은 그게 나중에 요즘에 이제 설교로 발전돼요. 율법 낭독이 끝나면은 개회 때 기도했던 사람이 다시 그 예언서에서 선정된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때 이사야서를 읽은 것이 아닌가 그걸 봅니다. 그걸 이제 폐해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선포되고 예배가 폐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찾으신 겁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상황 속을 만났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찾는다, 정확히 찾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 같은 목회자를 또 한참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그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깊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는 신앙은 분주하게만 하지 열매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나 열심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한 권의 책을 그 몇 사람이 몇 년 혹은 몇 달씩 필사해서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두루마리로 말아서 했기 때문에 회당에다가 큰 박스 속에 그걸 보관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부모들이 잃어버렸다 찾는 기사도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심령에 새긴 말씀으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치죠. 갈릴리에 돌아가셔서도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잘 가르쳤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말씀도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항상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예수님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과 영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친 말을 쓰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는 거칠고 상스럽고 어두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 사람의 변화는 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친 말이 사라지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 변하면 표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새기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화된 사람, 그의 삶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혜롭습니다.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여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한 단어로 이해하면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풀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왜곡된 구조와 질서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해방시키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지은 땅이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대물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뒤틀리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와 경제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법입니다. 법.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1995년이 2차 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되는 희년이었어요. 희년.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그 희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있던 그 영국 이 교회도 희년 운동을 하고 또 제가 공부하던 그 시에서도 같이 모여가지고 희년 운동으로 연합해서 합창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50년이 되었다. 이 영국 교회가 그래서 50년 전에 그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권리를 포기하자.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자.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 정부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 식민지의 빚을 많이 탕감해주고 많은 후원을 보내고 그랬고 교회는 영국 교회는 그 한 200~300년 동안 그 해외 선교를 했지만 식민지와 같이 나갔잖아요. 식민지. 그리고 영국 교회가 세계 곳곳에 부동산이 많았어요. 땅이 많아요.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천억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많이 정리했어요. 뭐 선교사도 많이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영국 교회가 20세기 후반에 선교사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땅을 많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판 돈을 그 자기들과 협력하는 세계 모든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몇십억을 받았어요. 공짜로 막 몇십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막 교단의 재산이 막 늘어난 일인데 그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미국 정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혁명적인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빚져가지고 그 빚진 것도 희년이 되면 50년 되면 그대로 다 갚아주는 돌려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희년을 선포해.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주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셨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는 자가 왔다. 그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쳤다는 거죠.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친 겁니다. 뭐 우리 시대의 주일날 병자 고치는 것이 크게 문제 안 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뭐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지배하는 시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을 316개나 만들어 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알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을 어떤 간섭이나 복귀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셨어요. 우선시. 그러나 아무리 안식일 규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그 원인이 만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나 선한 일을 하는데 안식일의 율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로 인해 위로받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고, 육체의 연약함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 다양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한다. 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이 해가 뜨기를 간절히 원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신부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을 밤에 하는데, 저녁에 해 지고 난 다음에 하는데,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달란트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기만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죠. 그러니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보여준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생깁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또 주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서 그들이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주님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그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처럼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